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세상과 충돌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종려주일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참 많은데, 그죠? 3년 동안이나 여러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즉 메시아가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본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며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백마를 타고 와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와서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면은 그 백성들이 나귀 타고 막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보기 좀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른이 타면 다리가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멋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끌리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잘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가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와 삼손의 나귀 턱뼈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억지로 막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게 나귀라는 어떤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손의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신 승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시고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든다고 원수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삼손 개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절하고 이방 민족의 다스림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고단한 삶과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세상과 영합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이 암울한 상황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아내를 찾아가는가 할 때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전 본문을 보면 삼손이 아내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손이 그 배옷 30벌 걸고 내기를 했는데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의 답을 삼손의 아내가 몰래 알아내가지고 막 삼손을 괴롭히죠. 바가지 긁어가지고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줘 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삼손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우리 지난 본문을 보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아내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스운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아내를 쳐다도 안 보고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장인은 보고 야 이거 뭐 다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새로 또 결혼을 시켜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삼손이 이제 화가 풀린 거예요. 올라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내 얼굴도 생각나고 화도 좀 풀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보러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좀 의아한 것은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잘못은 삼손이 아니죠. 잘못은 삼손의 아내랑 삼손의 장인이 한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이거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한 겁니까? 그리고 배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잘못을 했는데 이 화를 풀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염소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왜 염소 새끼 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화를 풀어주려면 장인이 염소를 주든가 해야지 삼손이 지금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삼손이 사살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장인은 삼손이 이제 제가 지금 아내 보러 왔습니다. 아내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색을 표합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아내는 이제 삼손의 아내가 아닙니다. 삼손의 친구에게 이제 보내버렸어요. 결혼을 시켜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삼손이 이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물도 주고 잔치도 벌였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혼인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죠. 이거 파혼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물 같은 거 했던 것 같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딴 사람도 아니고 삼손 친구한테 그거를 줘버린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야 봐라 동생이 더 이쁘다.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해라. 얘가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매우 화가 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사실 그렇게 안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난 거지. 지금 어디 사귀실라 그래 하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이 말도 얼마나 웃깁니까? 왜 웃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지난번에는 허물이 있던 겁니까? 본인도 좀 허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30명 죽이고 강도짓 했으니까 그건 내가 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은 자기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무슨 생각만 하는 겁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합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죠? 잘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아내와 장인이에요. 아내와 장인. 그럼 누구한테 지금 이 손해배상 요청하고 화를 내고 해야 됩니까? 아내와 장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인한테 손해배상 하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어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지금 화풀이 하는 겁니까? 가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삼손은 진짜 아무 기준도 없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삼손이 사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이 삼손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여우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꼬리를 묶습니다. 2마리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우를 300마리 잡았다는 거는 다들 공통되게 하는 말인데, 이 삼손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봅니다. 여우가 엄청 빠르고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걸 300마리 잡았어요. 산채로. 죽여서 잡은 게 아닙니다. 산채로 잡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껐습니다. 야, 이 아이디어도 진짜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을 딱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근데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몰아가지고 300마리니까 150묶음. 얘네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버거지가 지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힙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혀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9월, 10월 이제 한참 농사 이제 벼 거두는 그 시기에 밭에다가 불을 쏴지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사과 이제 막 맺혀가지고 추석 때 이거 출하해야 되는데 불을 다 질러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하는 지금 피해가 지금 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막 보관을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닐 텐데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걷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여기 불 다 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큰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한테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성깔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뺏긴 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지금 불을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통쾌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포착될 일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누구야? 누가 그랬어?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하죠. 저기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했는데, 걔가 왜 우리랑 무슨 원한이 있었다고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 글쎄 그 집안 글쎄 그 친구를 말이지, 저기 와이프를, 아내 될 사람을 자기 친구한테 넘겨줬대. 그래 좀 화가 나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삼손의 삼손의 장인의 집안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1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그대로 불태워버려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 장인과 아내에게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딥나는 삼손의 장인 집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집니다.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삼손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삼손은 이제 완전히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딱 볼 때 그렇지, 뭐 같이 하룻밤도 못 잤지만 그래도 아내인데 원수를 갚아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거면 왜 걷다 불을 질렀어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너무 삼손도 이상하고 너무 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삼손은 이 싸움이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그 원한을 누구를 위해서 갚겠다고 말합니까? 이 싸움을 자기 아내와 장인을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장인과 아내는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삼손은 누구를 위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원수를 갚아도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저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 장인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삼손의 감정과는 별개로 삼손의 싸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로 말미암은 블레셋의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싸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더 그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움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삼손은 자기 감정대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개인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태양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갈등의 불씨가 점점 더 크게 타오르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 불살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요? 삼손이 태양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더 의미심장해요. 막 불태우고 있어요. 막 불을 태워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점점 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같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싸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본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뭐야? 예수님은 가정 불화범인가? 왜 이렇게 자꾸 불화를 일으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화평을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너희 화평한 자들을 다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과 무엇을 싸우게 만드시는 겁니까? 예,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평온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서 분리되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이 악한 세상과 영합하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불을 던짐으로 서로 갈라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이 일은 결코 쉽사리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평온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강한 자 마귀와 싸우셨고 그를 결박하여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귀를 막 귀신들을 내쫓는 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씹혀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 사단의 통치를, 이 불법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사단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하여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마귀들을 내쫓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까? 어떻게 강한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신 겁니까? 총칼로 싸워서 악한 자를 무찌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사단의 나라와 대적하며 싸우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위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원수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과 영합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영합한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영합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결과, 이런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찌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크게 쳐서 무찌릅니다. 에담 바위라는 곳으로 가서 그 틈에 이제 숨어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치려고 하는 거죠. 레이 지역에 이제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얘네들은 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삼손이 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온 거다. 삼손 잡아다가 이 삼손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다 바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왜 자기를 치러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삼손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얘기해 줍니다. 야, 삼손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밭이랑 다 불태우고 말이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리고 지금 우리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아? 그 삼손하고 싸우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그래 우리가 원수가 앞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죽었구나. 혼자 싸워서 그렇게 죽였어?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죠. 이들은 도리어 삼손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 미치고 포착된 노릇이에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3,000명이나 있어요. 3,000명 3,000명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참,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삼손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걸 몰랐냐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삼손이 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깁니다.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죠? 거의 막 완전히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지파가 이 블레셋 사람들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사를 치고 이스글론과 그 외 여러 지역들을 쳤다는 얘기가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물려쳤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00명이 모여가지고 바위 틈으로 왜 모여갑니까? 3000명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바위 틈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거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고선 삼손이 진짜 니네 너무한다. 니네 나 직접 안 친다 그러면은 내가 끌려가 줄게. 그러니까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을 꼴깍 묶습니다. 그리고 묶어가지고 야 우리가 너를 때리지 않을게, 너를 치지 않을게,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냥 데려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묶어요.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아마도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맹세를 듣고 우리가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맹세를 듣고 가만히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막 묶여가지고 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창 들면서 오 이제 너는 죽었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괴롭힐 생각에 막 신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할 때 삼손 파트에서는 항상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묶고 있던 이 붉은 밧줄이 불탄 삼처럼 팍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떨쳐버리고 갑자기 삼손이 이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삼손이 딱 보니까 여기가 레히거든요. 레히. 이게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 지역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턱뼈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턱뼈.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새 턱뼈. 죽은 나귀가 있었나 봐요. 턱뼈를 딱 뽑아 들고선 이 나귀 턱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구두를 패기 시작하는데 1000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와, 이게 말이 됩니까? 턱뼈가 튼튼한가요? 나귀 턱뼈가? 무기로 쓰기에 좀 좋은가요? 아니죠. 나귀 턱뼈가 탄탄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게 몇 명 때리다 보면은 이게 뼈잖아요. 사람도 그 뭐 이렇게 무기도 방패도 들고 막 했을 텐데 그걸로 치다 보면 이게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서져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안 부서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턱뼈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시체를 만들어 버리죠. 삼손은 그곳을 나귀 턱뼈라는 의미로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턱뼈의 산 뭐 이런 뜻이에요. 참 대단하죠. 나귀 턱뼈라는 뜻이에요. 나귀의 턱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레히에서 거둔 이 삼손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삼손을 넘겨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부활절마다 보는 본문입니다. 어디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저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위대한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보고도 이들은 여전히 로마에게 고통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내어준 것처럼 예수를 결박하여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들에게 묶여가지고 끌려간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있으신 겁니까? 왜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드려진 어린 양으로서 잠잠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로 인해서 마귀와 저 악의 세력들은 승전가를 울리고 크게 소리 지르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까지 잠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이루신 일은 결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에 크게 물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두려움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추구하다가 이런 것 붙들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주님을 결박해서 넘겨줬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는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이걸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초로 우리도 또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악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승리를 기초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 그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참 삼손의 모습 재밌지 않습니까? 이상한 삼손과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 둘이 이렇게 참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갈증이었는가 봤더니 삼손은 그 갈증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막 나귀 턱뼈 가지고 싸웠으니까 뭐 대단한 싸움이었겠습니까? 뭐 엄청 힘들었겠죠. 이제 막 침도 마르고 목도 말라가지고 숨쉬기 힘들 정도의 갈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자신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웠는데요,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움푹 패여 있는 곳이 갑자기 이렇게 퐁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샘이 막 솟아 나오니까 삼손이 거기로 막 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가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신이 회복되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엔학고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누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극심한 갈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극심한 갈증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기도 했어요. 그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친히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삼손과는 달랐어요. 삼손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서 자신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예수를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 먹어도 마시고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이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요, 우리를 영적 갈증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따라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혹은 영적인 기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이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영합하여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이 승리에 동참하여 싸움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